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최소한 3분 이상씩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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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를 4부류로 나누어서 교훈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해안에 두고 배에 올라가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덜어는 돌밭에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에게 전제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떨어지는 씨앗은 결코 이 씨앗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거둔다고 밝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바른 자세와 중심을 교훈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 4종류의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길가에 쓰여진 원어 헬라어 파라텐호돈이라는 이 단어는요, 밭고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해서 밟고 다녀서 그렇게 만들어진 매우 딱딱한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 단단해지고 반질반질하게 굳어진 땅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씨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씨앗이 묻히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금방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은 심령이 교만하고 강팍해져서 이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져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닫혀진 그릇에는 이 비가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함께 듣고 또 선포하여도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는 심령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하나님보다는 나로 가득 차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들었어도 무반응, 무감각한, 무감동되는 그러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복 받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 보십시오. 지금 생명의 말씀이 이성현 목사님에게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성동의 대성 삼거리 앞에 있는 흰 건물 대성감리교회로 꼭 지금 오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구원받읍시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 무반응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닫혀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닫혀진 마음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와 관심과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닫혀진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일지라도 성령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 굳은 마음이 풀려지고 녹아지고 깨뜨려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 굳혀진 심령의 길가와 같은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길가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편에 선 주의 자녀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시선을 고정하여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닫혀진 마음이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전하고 고백하는 주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보배 같은 귀한 말씀을 전해도 무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가같이 닫혀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길가 같은 마음을 함께 깨뜨리며 단단해진 그 장애들을 깨뜨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교회에 닫혀진 마음들을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보통은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닫혀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아닌, 목사님이 아닌, 성도님이 아닌 하나님을 소개하며 손 내미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을 통회하고 또 회개하면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 온전히 그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돌밭은 밭 가운데 자갈들이 많아서 그 표면이 거칠거칠한 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석회성 지층 위에 얇은 그 지표가 형성되어 있는 토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씨를 뿌리게 된다면 그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으므로 계속 성장할 수도 없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맙니다. 이는 우리에게 들려진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 그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음성을 새기어 듣지 않는 마음입니다.
천국 복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아멘으로 새기며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변화되고 변화받고 적용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맞아 아멘이라고 하면서 즉시 받아들이기는 하나 건성으로 듣고 쉽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난과 핍박과 온갖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말씀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기록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 등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또 육신을 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심령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경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그 의심의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말씀을 튕겨내게끔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과 또 마음에 파여진 상처들을 골라내고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가 그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반추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욱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원어 헬라어 아칸다라는 단어로 열매가 없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잡초, 잡목을 의미하는데, 기후가 건조한 유대 나라에는 사계절 동안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력이 굉장히 강하고 무성한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다른 채소나 곡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하는 잡초 혹은 잡목입니다. 논과 밭에 이 잡초가 무성하면 채소와 곡식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잡초의 기운에 가려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돌밭과 같은 마음과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약한 때에 때로 찾아올 수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점검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게 하는 장애가 있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게 있어서 언제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 밭에도 이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이 임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할 때면 그 은혜를 빨리
선포하고 싶어서, 빨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어서 설레서 잠이 안 왔던 때가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기대하고 설레어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그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가시떨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특히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움직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처음 학부 편입을 해서 그 충청북도 충주에서 서울로 대략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때 당시는 2시간 반, 3시간 전철까지 하면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또 주말에는 내려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 제 모습이 딱해 보였는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어느 그 당시에는 집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사고 싶었던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으신 그 때에 그 젊을 때의 스포츠카를 한번 사보고 싶다 하여서 차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 자동차로 한 대를 딱 사놨는데 그 자동차를 저에게 오가는 길 안전히 타고 다니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약 25년이 더 된 스포츠카를 엄청난 보험료를 감사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오가며 열심히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이 차가 안전하지 못해서 새로운 차를 바꾸게 되었는데 인생 처음 신차를 탔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설레어 가고 또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도 하고 쓸데없이 운전하기도 하고 그러한 날들을 보내면서 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 자리에 놓여있던 엄청 큰 화분에 제 차를 들이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 차가 그 화분에 페인트가 그 색상이 묻게 되고 기스가 나고 거의 제 마음이 그 차는 깨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많이 깨져서 저희 아버지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차를 사고 낸 것도 처음이었고 긁었던 것도 처음이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장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요동치는 목소리와 그 음성으로 상황을 설명했던 저에게 저희 아버지가 딱 이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셨냐면은 아들아, 사라질 것에 미련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을 더 요동치게 만들었고 울분이 막 올라오는 듯한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계속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제 마음이 더욱더 편안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잠시뿐입니다. 핸드폰과 노트북, 명품 가방, 다른 어떠한 우리가 애정하는 모든 것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그것을 사랑했던 마음, 그것이 주는 기쁨도 영원하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을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반추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똑같은 페인트 칠을 하느냐, 다른 색으로 칠을 하느냐, 부분으로 나눠서 칠을 하느냐도 굉장한 문제이고, 바닥은 무슨 색으로 하느냐, 천장은 무슨 색으로 하느냐, 어떤 재질로 하느냐, 또 교회의 문은 어떤 색깔로 칠하느냐,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 하나가 다 같이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파란색은 예쁘고 시원한 색깔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파란색은 나를 후드려 패던 형이 입던 후드티가 생각나는 색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색깔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들고 감사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쉽고, 누군가에게는 우울하고, 누군가에게는 분노가 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페인트의 색깔과 이 교회 리모델링은 또 나이가 들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알아간다면 그 사랑으로부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비진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어 영원한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땅은 좋은 땅과 같은 이 마음입니다. 칼로스라는 이 원어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는 곳으로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여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씨앗을 뿌리기에 적절하고 잘 가꾸어 준비가 된 부드러운 밭을, 부드러운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한글로는 옥토라고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 이 옥토가 되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페인트 칠을 위하여 잘라진 나뭇가지들을 우리 남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정말 땀 흘리면서 고생스럽게 옮겨주셨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옮겼냐 하면 저희 주차장 끝쪽 모서리 쪽 구석과 그리고 저희 뒷길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그 사이드 쪽에 그 나무들을 다 거기에 옮겨놨습니다. 왜 그곳에 옮겨놨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은 썩어지는 과정이 필수적인 땅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썩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을 위하여 버려지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땅을 위하여 썩어지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을 기대하고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과 좋은 땅이 되었을 때 떨어지는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맺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좋은 땅을 향한 열심을 두어 썩어지기를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져야 그곳에 좋은 땅이 됩니다.
가을이 되어 바짝바짝하게 마르고 바싹하게 마르고, 겨울이 되어 더욱더 부스러지고 깨지고 으깨지고, 또 봄이 찾아올 때 그 습도가 적당할 때 더 그 잘게 부셔진 것들이 썩어지고, 그것이 거름이 되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 썩어짐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들도 썩어져야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행동들도 썩어져야 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도 주를 위해 썩어져야 주님 은혜 앞에 좋은 땅 되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일이 이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굉장히 미련한 일이라 보이고 여김 받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썩어지는 것에 용기 내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더욱 잘 썩어지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목회도, 그리고 우리의 대성교회도 잘 썩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썩어진 것을 통하여 거름이 될 때 이 옥토로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이 씨앗들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주님 앞에 좋은 땅으로서 잘 가꾸어지고 또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으며,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충만해졌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공짜와 같이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 있지만, 이 복음의 가치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비록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공짜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영혼간에 정결케 하여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밀하심은 원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마치 귀로 속삭이는 것과 같은 교제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땅 되어서,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 속삭이는 것과 같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토요일을 더욱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내와 목회를 시작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 전에 말을 아끼자라는 것이었어요. 괜한 말을 꺼냈을 때 그 말로 상처받아 혹은 그 말로 혼란스러워진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님께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아내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서 저희는 주일 아침이면 되도록이면 말을 잘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되새김질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예배를 함께 곱씹으며 좋은 땅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곳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씨가, 그 하나님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또 좋은 땅된 고백으로 오직 주만이라는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